자,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종종 이렇게 보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까지 하면서 본인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거를 경계해요. 믿음이 커지는 거를 경계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더 커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고 더 좋은 믿음을 갖는 거를 의지적으로 방어합니다. 굉장히 좀 묘하죠?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까지 하면서도 믿음이 막 들어오고 더 커지려고 하면 눈으로 보여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나는 여기서 믿음이 더 커지면 안 돼, 더 깊어지면 안 돼, 막 그런 자기 속에 그런 모습으로 막 억제하고 절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원 없이 믿음의 세계로 쫙쫙쫙쫙 나가지를 못할까?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여기서 내가 믿음이 더 깊어지면은 광신자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하는 게 멋있는 거야. 뭐 이런 이유도 있겠고, 또 하나는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이 더 깊어지거나 좋아지면 거기에 걸맞는 내 삶에 난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더 믿음이 좋아지면 안 돼. 뭐 이런 의도가 있겠고, 혹은 믿음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무리한 걸 요구할지 몰라. 뭐 자식을 바쳐라. 재산을 팔아라. 뭐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적당선에서 믿음의 그 진전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헌신을 많이 하는, 헌신을 정말 많이 해. 그리고,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 하는 사람도 제 눈에는요,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근데 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정말 믿음이 너희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뭐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 없이 믿음으로 나가고 원 없이 믿음으로 헌신을 해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이 얄팍한 이제 물가로 말하면은 찰랑찰랑거리는 물가에 가지고 난 더 들어가면 안 돼, 더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막 의도적으로 자신을 절제시키고 억제하고 막 믿음을 도전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뭐 억지로 귀를 막고 딴 생각 막 하고 막 그리고 막 엉뚱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해서 왜냐하면 저 설교 말씀 계속 듣다가는 저게 빠질지 몰라. 난 그러면 나는 더 깊은 믿음으로 갈 텐데 아니야, 나 못 들은 걸로 할 거야. 막 이러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적당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온다. 혹은 믿음이 내 속에서 자란다. 믿음이 좀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진다. 좋아진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렇죠. 대답을 못 하세요. 벌써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좋겠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또 좋아지면 막 또 부담이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요지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와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이게 과연 복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안 좋은 건지 한번 사례를 하나 좀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금요철화 때 우리 손선희 목사님이 이제 동영상 하나 이제 보여줬어요. 이상구 박사님에 대한 건데 80년대에 우리나라의 아주 TV에서도 아주 유명하죠. 엔돌핀이라는 그런 용어로서 아주 뭐 화제가 되었던 이상구 박사님. 근데 이분이 35년 동안 안식교회에 있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미국의 신문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나 안식교 탈퇴한다. 그리고서 이제 장로교로 이제 돌아온 거죠. 장로교 이제 어쨌든 개신교로 정통교회로 돌아왔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35년 동안의 신앙생활 했던 것에서 그가 한 가지 결정적으로 몰랐던 거, 그걸 하나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내용을 이게 새롭게 하셔서 한 45분, 50분짜리 나온 그 내용인데, 천 목사님이 이제 한 6분 정도로 좀 이거를 요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보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 이렇게 소리가 약간 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이 생기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웃음은 엔도르핀을 생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 촉진제라고들 하는데, 그 1980년대 말에 네. 우리 이분의 그 엔돌핀 강좌가 네, 각종 네. TV 프로그램에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상구 박사님이시죠. 이상구 박사님은 지난 35년간 네. 제7일 안식교회에 아, 신자로서 활발히 전도 활동을 펼치시다가 네. 최근에 회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3년 전에 회심을 하셨어요? 그 어떤 그 심각한 암에 걸리신 네. 그 암 중에 최악의 암, 네. 네, 그 육종이라는 암이 있어요. 네. 그 암에 걸리신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어. 네. 이분은 2달 이내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가면서 내가 2달 이내에 죽는다면 내가 천국 가느냐? 내가 천국 갈 만큼 지금 신앙이 무르익고 내가 성화가 됐느냐? 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은 아닌 거야. 자기는 부족한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돈 못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야. 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교리가 안식교회에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주신 은혜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계속 인도에 가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예. 끌고 가시는, 네.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은혜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렇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천국. 내 시민권이 발급되어 있는 천국, 그렇죠. 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예. 것을 믿지 않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아하. 조사심판 교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재림 직전에 가서 다 따져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심판하신다는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확실하게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싸우기 시작을 네. 해요. 와. 내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가지고 자,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네. 보세요. 어. 집사님 이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눈이 이만큼 돼가지고 네. 박사님 저는 이제 믿으니까 저 박사님 저 죽어도 좋아요. 아. 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진짜 성령이 역사한 거야. 세상에 뇌로도 전이가 돼가지고 항상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걸음도 잘 못 걷고 폐로 전이가 돼서 기침하고 네. 피가 나오고 간에 전이 돼서 음식도 잘 못 먹고 하던 분이 네.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예. 이 유전자를 착 켜주니까 네. 그래서 그 암세포를 다 죽여가지고 6개월 후에 이분이 완전히 나빠요. 그 전과 후 회심하시고 나서 무엇이 가장 달라지신 것 같으세요? 제가 너무 기뻐졌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고 그리고 드디어 네.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 그 안식일 계명
네. 이 계명 율법이라는 게 다 알고 보면 네. 언약입니다. 약속. 네. 그리고 성경책 자체가 약속의 말씀. 그 약, 예, 맞아요. 그럼요. 신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하면 율법주의가 된다. 그러네요. 이 안식교를 떠나시고 나서 온 동네방네 그러니까 미주 신문에 광고까지 내셨다고 그래요. 난 안식교를 떠났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이제 안식교를 떠나고 나서 네. 이 복음이 더 확실해졌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약속이었어. 그 약속, 율법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해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음. 그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셨다. 예. 그러니 안식을 이루어 주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 십계명에 있는 그 계명을 통하여 그렇죠. 그 일주일마다 하루씩 안식일 정해가지고 이날처럼 너희가 이날에 쉬는 것처럼 나는 영원히 쉬게 해 주시겠다는 그 상징으로서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기뻐지는군요. 매일이 안식이야. 아멘. 그러네요. 진짜 엔돌핀은 우리 복음의 능력을 정말 경험한 자만이 진짜 그렇죠. 영적 엔돌핀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긴 내용을 좀 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중간중간 봐서 좀 매치가 좀 잘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좀 주목이 되는 게 그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 복음, 그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모습이 자기를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혜택이 이분에게는 능력이 되고 큰 기쁨이 되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올 때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던 암 환자가 암이 뇌로 전이되고 폐, 간으로 전이됐던 사람이었는데 이분 얘기가 DNA의 변화를 이뤘대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결국은 암을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의 암을 다 극복하게 치료하고 6개월 만에 완치되기까지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재미난 게 본인만 이렇게 회심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분이 회심하고 그 안식교 담임 목사님도 회심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도 다시 정통 신학을 다시 하고 목회를 다시 하고 그 교회 전체가 다 그냥 아예 사람들이 안식교에서 나와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내게 들어온다. 약간 믿음이 겨누고에 지금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목소리가 조금 커졌네요. 아까는 한 2-3명만 좋은 거 이랬는데. 좋은 겁니다. 그걸 절제하고, 난 믿음을 더 깊어지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어느 선에서 멈춰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인데, 23절 말씀 볼까요? 한번.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그다음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고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매여 있다라는 이 말이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옥에 가두어서 자물쇠를 채우고 간수가 지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을 해서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묶인 상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이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은 그냥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믿음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 믿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before this faith came. 이 믿음이 내게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this faith라고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 할 때 이 믿음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분명해지기 전에는 어디에?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다.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 전을 무율법 시대라 그러고 모세 이후를 율법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거꾸로 하면 뭐죠? 법률이에요, 법률. 그러니까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심지어 교통법도 있고, 뭐 부동산 법도 있고, 세상에 법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 하라,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뭐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율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돼서 내게 주어지기 전에, 모세로 말하면 모세 그 율법을 받기 전에는 무율법 시대라는 것은 법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뭐가 죄고 뭐가 의고 뭐가 선인지를 모르는 시대, 무율법 시대.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죄였네, 게으른 것도 죄였네, 미워하는 것도 죄였네 하는 것들이 쭉 보여지는 율법 시대가 주어진 거예요. 무율법 시대와 율법 시대를 나누는 게 모세라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또 나눠지는 게 뭐예요?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 시대지만 오신 이후에는 은혜 시대인 거예요. 은혜 시대는 믿음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살던 시대,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예요. 이게 개인의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게 세워지기 전에는 무율법 시대이거나 율법 시대예요. 그 무율법 시대나 율법 시대나 똑같이 율법적 잣대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그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율법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이 뭐냐면 믿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23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실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믿음,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라는 건 율법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대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봐, 너 죄인이지, 이거 잘못됐지, 이거 죄지, 죄인이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맞아요. 이럴 수밖에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율법이 그러니까 죄값으로 사망이야, 죄값으로 저주야, 죄값으로 하나님 심판받아야 돼, 넌 지옥이야.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맞아요. 이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부터는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건 율법이 주는 그 정죄와 율법이 주는 그 묶는 그 삶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 있죠.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근데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초등교사는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선역에는 후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고대의 배경을 보면은 그 고대의 배경을 보면은 돈 많은 부잣집에는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를 두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교사가 어린아이들, 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다. 기초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초등교사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후견인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후견인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하기 전까지 뭘 가르쳐 주냐면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옷 입는 법, 식사하는 법, 걸어다니는 걸음법, 자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에티켓, 생각을 어떤 게 바른 건지 어떤 게 안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줄 때 이 아이는, 부잣집의 그 자녀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세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교사로 인해서 바르게 잘 성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쯤 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되면은 이 초등교사는 그 아이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21번이 이제 나오는데, 이 24절 말씀에서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율법이 초등교사에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를 했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했다는 거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이렇게 하면 죄지, 이거 죄지, 죄는 어떻게 해야 돼? 벌 받아야 되지, 혼나야 되지, 죄값을 치러야 되겠지, 심판받아야 되겠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이 율법이, 그렇게 하면서 율법은 자꾸만 뭘 얘기해요? 이면으로. 그러니까 너는 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요? 인간으로서 그 율법의 잣대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율법의 그 정죄와 심판의 그 항목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 이면적으로 외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저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거를 너는 선택을 해야 돼. 그 예수를 붙잡아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돼. 이게 율법의 외침이에요. 그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내 양심을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나는 왜 이랬을까, 또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수도 없는 그러한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갈등들이 계속 뭘 말해주고 있냐면,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너 방법으로, 너 힘으로 너 인생에겐 소망이 없어. 안 된다니까. 너는 그거를 계속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니까 네가 못하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룬 저 예수님을 너는 붙잡아야 사는 거고, 그 예수님을 너가 믿어야지만이 너는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라는 이 몽학 선생이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아이가 장성하기 전까지. 마찬가지로 율법은 임시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까지의 임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율법이 내가 이제 거의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생겼어요, 내 안에. 그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나는 율법에 의한 삶을 사는가? 율법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사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서 살게 되면 거기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번민과 갈등과 방황과, 그다음에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난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잘 살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정말 죽을 때까지 그 행복이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해야만 하고 말함으로써 나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행복하냐고 솔직하게 자기의 심령 속에 깊숙이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인생으로 살면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행복해라고 말하면 그 행복이 진짜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생은요, 율법의 잣대가 들어올 때마다 그 잣대에 의해서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후회가 밀려오고 스스로가 좌절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곤고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 인생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번민과 좌절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 좌절과 번민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서 있다고 해서 인생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이 좌절과 이 번민과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인생은 홀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내게 올 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내게 올 때는요, 내 심령이 달라지고 내 상태가 달라지고 나의 본질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삶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하나 짚어보십시오. 너희가 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가 다 해당되는데, 조건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법적인 용어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한으로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3장 18절에 말했던 유업이에요.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준 것이라. 지난주 말씀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이게 3장 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유업이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걸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칭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칭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내가 공로를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랑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구제 사업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좋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 많은 게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잘했네. 이거는요 100이면 0.001도 안 됩니다. 수도 없는 죄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행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과 유업의 그 의가, 첫 번째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 관계가 되어지고,
특별한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행위로가 아니에요.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업이나 복이라는 것은 이 의라고 하는 옳은 관계만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의 권한을 가지면서 그분의 영원한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와 합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가 뭡니까? 이게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게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의미로서 머리 위에 물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 물에 들어가는 건 죽음이고 나오는 거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내적 세례의 외적인 표현이 물세례인 거예요. 물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뭘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성령 세례의 용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얘기할 때 그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에 나는 성령 세례를 내 안에 내 영혼이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옛사람은 죽은 거고 예수 안에 죽음이 묶을 수 없는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졌어. 그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로 묶어놓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가 저주받고 죽은 건 내가 저주받고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은 나의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을 말해주는 거지.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친구의 옷을, 고대 관습 중에 하나가 친구의 옷을 입는 자들은 둘의 사이가 갈라지지 않은 영원한 사이라고 말해주는 우정의 표시라 그래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갈라지지 않는 영원히 하나 되어 있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 주어지는 게 26절 말씀. 26절은요, 세계를 뒤집어 놓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왜 세계를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전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특수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사람들을 뒤집어 놓아서 보편주의 사고를 가지고 개념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게 이런 거죠.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사람 중에서도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남자 중에서도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짐승보다 더 나은 게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은 남자이고, 남자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은 헬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이야기 속에는 다분히 인종차별과 신분차별과 성별차별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옛날 당시에는 이러한 사고구조가 팽배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종과 혹은 주인을 관계를 보면 주인에게는 두 개의 농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말하는 농기구, 하나는 말 못하는 농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농기구는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쟁기나 무슨 삽이나 뭐 꽃갱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말하는 농기구가 뭐예요? 종과 노예예요. 그 종과 노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농기구로 보는 거예요. 그 옛날은 여성은 남성에 소속된 하나의 소유물의 소유물.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가진 데가 있어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입니다. 물건입니다. 얼마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똑같다, 이렇게 충격입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하고, 사회적 계급의 차이가 심하고, 성별의 차이가 심하고, 신분의 차이가 심하고,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가 너무 심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뭔가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수많은 차별이 있는데 28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혁명적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똑같냐면, 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부모님이 훌륭하다고, 혹은 뭐 나름대로 돈이 많다고, 전혀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진노의 대상이고, 율법 아래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고, 다 똑같은 심판 아래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죽음과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고 배웠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를 뒤집어 놓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2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믿으면 안 되는데, 믿으면 또 내가 저 빠지는데 광신자로 빠질지, 나 믿으면 또 막 뭔가 막 요구할 게 많. 별 생각 다 하시면서 제가 설교할 때 막 지금 딴 생각하면서 듣지 마 빠지면 안 돼, 저게 빠지면 안 돼,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빠지면은 또 이제부터 난 정식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제 큰일 났어. 듣지 마 막.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것도 요구 안 할게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세요. 29절 말씀 보시기.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는 게 이전 개역성경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자가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교인이에요, 교인. 처치 멤버십, 처치 멤버예요. 그러니까 어디 헬스클럽 가서 멤버십 끊죠?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면 그냥 교인이지 처치 멤버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까 이상구 박사님 얘기했잖아요. 집사님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말씀 안 믿잖아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지를 못하고, 그리고 나는 이 겨울에 죽으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번민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니까 눈이 동그래지기 시작하면서 나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육적으로도 또 복의 복으로 함께 이어지는 역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야 돼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중단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업으로 이을 자 받을 자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바되고 율법에 갇힌 자가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잣대로 들이댈 때 할 말이 없고 율법에 형벌이 주어질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래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계속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주어졌어요.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복음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유천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이상구 박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회심했더니 제일 달라진 게 뭡니까? 알아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지듯 사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서 벗어난 그 기쁨과 자유함이 내 속에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영생을 소유받은 것입니다. 설교 전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내게 오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안 좋은 것일까요? 그렇죠. 믿음이 오는 것을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에 빠지면 안 돼, 믿음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오히려 나에게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둠에 속했는데 믿음이 오므로 나는 광명에 속하게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갇혔는데 믿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율법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믿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게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외인이여 버림받은 자였는데 믿음이 온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을 보장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아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뭐가 간증인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는 다릅니다. 나의 본질이 달라지고 영혼의 상태가 다르고 내 심령 상태가 다릅니다. 믿음이 와야 합니다.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없었다면 회개하시고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삼고 성령과 아버지를 도우시고 피로써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나니 아버지 이 세상 내에서 내 영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늘의 내가 예수 영광 그리스도를 누리도다. 예수님은 나를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것이 율법에서 나의 아버지 간증이요 아버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버지께 없으시고 그분의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찬송하리로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 끊임없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